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보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묵상하면서 다루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실히 한 저자가 기록한 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 언급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두 책이 모두 이스라엘 중심적, 그렇죠? 즉 유대인 중심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네,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중심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고 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특징적이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는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4만 4천이 등장하죠. 14만 4천이 등장한 이후에 다시 많은 나라들로부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인데 사실 그렇죠. 이 비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비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비전이고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이 바라본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요한도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유대인이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묵상하고 있는지 그 진도를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고, 자, 화면 보시면 그 1장부터 4장 서론과 주제 제시, 1장 2장은 서론, 3장 4장은 주제 제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서론, 1장 2장 서론의 2번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의 증언부, 예수님에 대한 증언 1, 2, 3, 4 쭉 나오죠. 그 중에 몇 번째? 네, 세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의 증언 1장 35절부터 42절. 이 부분을 이제 그 이번 5번째 이야기가 다루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들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혼란스럽죠.
마태, 마가, 누가를 읽었다고 전제하고 쓰는데도 또 그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도 갈릴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유대 지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는데 이걸 이제 두 개를 믹서해 가지고 융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유대 지방까지 와서 그에게 배우고 있었다. 사실은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히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었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은 결국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신앙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제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많이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도 도망갔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도망갔다. 전과 이범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스토리가 어느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관점, 그렇죠? 보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분명히 공관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공관복음에서 하지 않는 정말 또 다른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관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이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공관복음 좀 내가 읽어봤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되어 있네. 아니야, 우린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과 구면이었어.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위함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거 쓰려고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직접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시간대를 탁 이렇게 축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만나는 서사가 굉장히 길었을 건데 딱 축약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뭡니까?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다룰 본문에서는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모습이 또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렇죠? 지난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대속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세례를 주는 거, 그렇죠? 임명하는 거, 이거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속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앞 시간 말씀드렸죠.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앞에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딱 선포하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또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딱 제시되면서 합치면 뭡니까? 대속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통치자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 여기서 딱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거하신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거 듣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죠. 네, 거합니다. 자, 여기서 거한다, 헬라어 메네인, 거한다, 메네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머물렀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이 거한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성령의 불기둥이, 성령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중앙에 탁 임재했다, 거했다, 머물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렀다, 거한다, 같은 단어예요. 즉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문다 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이게 같은 단어고 같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메시지와 또 상당히 잘 통하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10시쯤 되었다라고 39절에 나오는데 10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거든요. 즉 저녁 시간대에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결국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교제했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이처럼 밤을 새워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교제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전히 연합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0절부터 42절 내용 보시면 이 제자들 중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였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이거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실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대속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자, 그렇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씻어주시기 위해, 없이 하시기 위해
대신 바쳐지는 그 재물이시며 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시다. 말이 안 되죠. 재물이고 왕이다. 완전 정반대잖아요. 이런 역설이 통하는 이 영적 신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제일 먼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삶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에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리셋이 되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네,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이 사실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결국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분을 탐구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죠. 그냥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거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그 정중앙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 같은 소식이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성막에 거하실 때도 정말 놀라웠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더 깊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정말 대속자,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동시에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나는 이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내 삶을 보니 그게 정말 내가 납득이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또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왕이심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과 공유하며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단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연합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